민수기 말씀에 관한 개관 설교로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사실은 민수기 전체 말씀, 민수기 전체 내용의 아주 좋은 요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셨고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받은 삶이 사실 녹록치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심히 강하게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민수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민수기 전체 내용에 관한 간략한 요약을 사실 우리가 들은 겁니다. 민수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실 민수기 전체가 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간략하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학자들이 흔히 쉽게 나누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이 또 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지만 17장에서 36장까지가 한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바란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원망 사건, 그 정탐하고 그 지도자들이 원망한 그 사건이 나오고 17장부터 36장까지가 17장부터 36장까지 내용도 읽어보시면 이어서 계속 원망하고 또 그 후세대들 다음 세대도 계속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들은 이제 그 모압 평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서 잠시 소개했지만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그 민수기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은 그런 백성들의 극심한 원망과 그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굉장히 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전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준비시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삶은 사실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출애굽기나 레위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레위기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장소적 배경이 시내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세 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처음 도착한 것을 언급하는 순간이 사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 말씀도 제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이제 레위기 마지막 절이 요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그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준비고 그런 준비가 계속 민수기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그 민수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싸움을 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 싸움을 하려면 군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시 군인들은 뭐 성인 남성이 다 뭐 군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1장에는 군인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로 세우는 그런 준비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준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를 세알립니다. 20세 이상 남자 수를 세알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라는 그 책 이름이 나온 겁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민수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1장, 2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성인 남자의 수를 세알립니다. 숫자는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인데, 그렇게 이제 남자 수를 세알리게 됩니다. 남자 수를 세알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내용은 1장에서 끝납니다. 1장에서 끝납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싸우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군사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인 남성의 숫자를 세는 일은 민수기 1장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레위인의 숫자를 세알립니다. 셉니다. 세알린다는 건 좀 사투리죠. 셉니다. 수를 세는데 그 숫자가 22,000명입니다. 22,000명인데 그 이후부터는 1장 그 끝부분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번 민수기 내용을 보시면 인간적인 방식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레위인들이 22,000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보호합니다. 성막을 보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내용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인이 이제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파들이 이제 둘러싸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된 공동체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임을 민수기도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뭐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사람 숫자만 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준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2장, 3장, 4장의 내용들이 다 레위인 그리고 뭐 제사장에 관한 언급들이 나오고, 5장에는 나병과 유출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문제가 나오고, 6장에는 나실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뭐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방법에 관한 준비의 내용이 거의 다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장에 가면 유월절을 드립니다. 사실은 군사훈련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강대국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싸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신앙적인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믿음을 잘 준비해서 삶을 잘 준비해서 결국 민수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의 절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나라, 가나안 족속과 다른, 가나안 족속에 과는 다른, 그 대신은 떠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고 기뻐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 이 사전 준비들, 여러 가지 준비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해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법을 지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뭐 나신이든 이 모든 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처소로서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서 준비하는 그 일이 바로 가나안 입성 이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독특한 내가 너희들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독특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 요 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스크린에 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를 찼으니 그리고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나 아니면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멈추시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 준비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는 아니면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살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아니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할 준비가 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임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준비를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사실 두 번째 부분이 사실은 민수기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안타까운 얘기고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민수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이나 출애굽기 내용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까지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가기까지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참으셨잖아요. 늘 참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11장에 보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원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광의 구름이 주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한 원망은 음식에 대한 원망입니다. 음식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내용이 1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혹시나
예,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계속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만, 그 원망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삶의 생존의 문제에 매몰되고 매일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서 그 영광과 그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백성들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물이 없다, 맨날 만나다 이런 문제로 원망했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출발이었습니다. 원망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삶의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 삶의 필요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의 사실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가 얼마나 급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늘 돌보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면 두 번째 이제 불평은 뭐냐면 12장과 16장에 사실은 같은 불평이 나오는데요. 같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그 12장의 원망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관해서 비방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 하나님께 세운 지도력에 관한 비방과 원망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관한 도전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간주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께 잘해라, 목사 잘 섬겨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민수기 말씀은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 다른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한 것에 관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구실일 뿐이고 하나님께 세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결국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가지고 모세를 내가 세웠고 모세와는 딴 선지자나 딴 사람들에게는 뭐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계시를 주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종이다라고 하면서 미리암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있고 그리고 16장에도 이제 16장에는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성경을 읽으셨으니 알겠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 세운 리더십에 또 도전을 합니다. 또 도전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느냐? 너희가 일부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13장 14장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우리를 일부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거다. 너희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를 두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성경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그 심판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들을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의 그 민수기 원망의 절정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대로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반복해서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언급해드리면 12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얼마나 거기가 풍족한 땅인지도 확인하고 거기 있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이제 말씀을 그런 어떤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포도송이 알죠? 포도송이와 뭐 석류나 무화과 이런 과일을 그 너무나 풍성한 과일을 정말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만 그 땅이 얼마나 또 강하고 족속들이 크고 성이 견고하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본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본 그대로 얘기를 하지만 2명과 10명이 확실히 다르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는 갈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치자 올라가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한 데 반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리더십에 관해서 이제 뭐 리더십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파의 지휘관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용기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도리어 두려움과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리더십의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이 리더십의 결과는 고린도서 10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민수기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말씀은 좋은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그 11장과 12장과 16장 말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강조하고 그뿐만 아니라 리더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리더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리더, 좋은 리더, 좋은 목사님, 좋은 중직은 뭐냐? 그들의 역할은 현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이끄는 것이 성경적으로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리더가 현실 파악을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상황 아니면 뭐 오늘날 신학교 가면 교회 상황 여러 가지 현실의 삶의 필요들 문제들에 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리더는 그 현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왕이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옛날 번역에는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 그게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그 지도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의 길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면서 하나님의 거역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말씀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원망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끔찍한 어떤 불신앙이고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원망에 관해서 하나님도 심각하게 이 원망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이것이 나에 대한 모독이다, 멸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멸시와 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환애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을 우리가 입으로 만약에 내뱉는다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난 하나님 은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지금까지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자. 이게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게 또 가장 좋은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지도자의 행동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지도자의 역할은 아마 지도자의 좋은 성경적 지도자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실제로 그 빌미를 제공한, 실제로 그 원명을 내뱉었고 사람들을 낙심케 만든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죽이십니다. 즉시 죽이셨고, 그리고 그 원망에 동조했던 그리고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원망한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성인 남자가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남녀를 합치면 최소 130만 명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망이 자칫 만약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망은 멸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교회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보고 불평은 아니겠지만 비판하고 지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문제와 사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더 제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는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심판과 진노가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민수기 17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분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1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목이 곧습니다. 16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목이 마르다 얘기하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여전히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곳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본문으로 소개한 고린도서 10장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이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또 한 번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낸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인용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그 민수기 본문 말씀이 21장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21장입니다. 그 앞서 그 많은 조상들이 죽고 실패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한 그 일을 겪고 나서 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불뱀을 높은 장대에 달아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놋으로 불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됩니다. 그 장대에 달고 나서 이것을 보면 누구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장대를 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다 바로 그 백성 실제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백성이 보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을 친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또 원망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원망했고 이런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면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 끔찍한 민수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정말 의심이 들고 하나님 방식 의심이 들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든다면 그런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민수기 말씀, 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결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선한 믿음의 걸음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기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언제든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혹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것이 우리가 자초한 것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잘못으로 얼룩진 그게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와 현재를 처리할 수 있으시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된 자리로 완전한 회복의 길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역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의 삶을 기쁨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